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스가랴 11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4절에서 6절까지 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 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아멘. 스가랴 11장은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된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 메시지와 그 결과로 나타날 백성들의 고난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후반부에는 메시아의 도래를 거절하고 배척한 대가로 백성들이 흩어질 것을 경고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스가랴를 통하여 현재 이스라엘의 가장 큰 문제는 백성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지 않는 사꾼 목자였다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온 백성들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신들이 백성의 진짜 주인인 양 행세를 합니다. 그들은 백성들을 착취하고 마치 물건처럼 다룹니다. 이를 본 하나님이 세우신 목자들조차 이런 상황을 문제시하지 않습니다. 결국 힘없는 백성들만이 거짓 목자들의 억압과 폭력 앞에 고통을 당할 뿐이었습니다. 스가랴의 시기는 이스라엘과 유다가 모두 나라를 잃어버린 상황이었습니다. 바사 제국이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으로 70여 년간의 포로 생활을 청산하여 간신히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토록 바라던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축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또다시 온갖 부정과 불의를 행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으로는 쉽게 이해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어째서 간신히 찾아온 이 기회를 또다시 죄악을 행함으로 날려버리려고 하는가?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 인간의 어리석음과 죄의 유혹 앞에 나타나는 나약함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늘상 일어나는 우리 인간 본연의 모습인 것입니다. 노아는 평소 하나님 앞에서 늘 신실하고 정직한 삶을 살기 노력해왔습니다. 하지만 노아를 제외한 거의 모든 사람들이 죄악을 행하며 불의와 불법, 거짓과 탐욕으로 가득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온 세상을 심판하여 모든 죄악을 뿌리 뽑기 위해 대홍수 심판을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늘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노아를 생각하십니다. 노아를 통하여 인류의 희망을 완전히 꺾지 않기로 결정한 하나님은 노아에게 홍수 심판에 관해 말씀해 주시며 거대한 방주를 만들어 인류는 물론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할 것을 명하십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아라랏산에 방주를 만들고 심판의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동물들을 방주에 오르도록 합니다. 꼬박 1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야 노아와 동물들은 다시 땅을 밟을 수 있었습니다. 40일간의 대홍수로 온 세상은 물바다가 되었고 지상에 남아있던 생명들은 다 소멸되었습니다. 오직 방주에 올랐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동물들만이 생명을 건진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만에 방주의 문을 열고 나온 노아는 즉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점차 새로운 정착 생활을 하는 중에 다른 무엇도 아닌 포도 농사를 짓습니다. 결실할 때가 되자 노아는 포도나무의 결실들을 따서 그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자신이 만든 포도주를 마신 후에 취하여 노아는 자신의 하체가 드러난 것도 모른 채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그 모습을 본 함이 다른 형제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다른 두 형제 셈과 야벳은 아버지의 모습을 보지 않기 위해 뒷걸음으로 다가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었습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노아는 그 있었던 일을 다 듣고 나서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보고서 형제들에게 이를 알려준 함을 저주합니다. 노아는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홍수 심판이 끝난 후에 노아는 스스로 포도주에 취하여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드러낸 실수를 범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자신의 실수를 보고 다른 형제들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고 해서 아들을 저주합니다.
이것이 어찌 하나님께서 당대 의인이라고까지 말씀해 주신 사람의 모습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하나님께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깊은 본성 속에는 자신의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죄의 흔적이 너무나 깊이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야 우리는 이 죄의 흔적들이 가져오는 유혹과 싸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우리 마음에 조금이라도 교만과 탐심과 욕심이 자리를 잡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보혈을 외면하면 그 순간 이 죄는 다시금 우리의 모든 삶과 생명을 주관하면서 우리를 죽음과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그발 강가에서 고통 속에 있을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염원은 그저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만 있다면 더 바랄 것이 없다는 생각뿐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고 이제 점차 백성들의 예루살렘에 정착을 하고 집을 세우고 성전을 다시 짓고 무너진 성벽을 보수하고 있는데 이런 삶이 되다 보니까 또다시 죄로 가득한 옛 습성이 고개를 들었던 것입니다. 그 죄악의 유혹 앞에 넘어진 백성들, 특히나 지도자 그룹들은 옛날 자신들이 누렸던 권세의 달콤함을 잊지 못하고 힘없는 백성들의 것을 빼앗아 불의한 제물로 자신들의 배를 채우려고 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의 싸움은 결코 육의 싸움이 아니며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야 하는 영적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거짓 목자들은 오직 눈에 보이는 환경에만 집중을 합니다. 상황이 나아지고 바사의 황제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성전을 다시 지어도 좋다는 허락을 받자 이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과거의 영광을 금방이라도 되찾을 것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런 헛된 꿈이 그들로 하여금 나태함과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이기주의에 빠져들도록 그들을 유혹한 것입니다. 환경이 변했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상황이 조금 나아졌다고 해서 또다시 죄를 범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깨어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노력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백성들을 위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참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낼 계획을 세우십니다. 비록 백성들이 끝까지 어리석음을 버리지 못하고 제 갈 길로 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또다시 그런 백성들을 치료하고 고쳐주기 위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만을 향한 믿음과 신뢰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이 꺾이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환경이 변한다고 하여서 주의 뜻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님의 변치 않은 뜻이 있기에 우리는 이 요동치는 환경 속에서도 뒤돌아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스스로 믿음 안에 우리의 꿈을 세워가며 하나님께서 주실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영원히 바라보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또다시 그런 믿음의 결단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